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이란 말은 들을 청에 따를 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른다, 순종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선하여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때로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즉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그 자체가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했죠. 이처럼 우리도 주변의 많은 경우에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비극의 왕은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렇게 유다는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벨론의 괴뢰 정부 그런 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쯤 지났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고 있던 유다의 장군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애국 힘에 불타서 그다랴를 죽이고 당시 바벨론에 주둔하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덩이에 모아서 매장하죠. 처음에는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요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도망치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네, 요 하나님과 백성들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나름 내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것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어요.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면 거긴 전쟁도 없고 기근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에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라는 것이었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사람의 생각은 애굽으로 들어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칼이 너희를 따라 들어가고 기근이 너희를 쫓아갈 거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코 살 것이지만 청종하면 죽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부패하고 말라져 가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아가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떠나서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하실까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은 모든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인류의 마지막과 처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됩니다. 내세가 어떤지를 알게 되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고요, 행복과 불행의 이치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모든 치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칩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16살에 소녀와 동거를 시작했고요, 술과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2살에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니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혼당한 전처는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해서 아프리카 사막에 들어가서 여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술과 노름과 방탕의 세월을 보내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그때 그가 자기 옆에 있던 성경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영혼이, 그 병들었던 그 영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새 사람이 된 것만이 아니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신학에 수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역경과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불화와 부조리를 깨고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를 지냈던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말 전설적인 크리스천 판사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의 이혼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투었는데 한 번은 장롱을 샀는데 이 장롱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 합의 이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문제, 재산 문제 때문에 결말을 보지 못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홍섭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지면 따로 떨어져 살게 될 텐데 너는 누구랑 살고 싶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판사는 재판을 한 달 동안 연기하고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총 100번 읽고 한 달 뒤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두 부부는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합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있고 말씀이 없고 재물만 있다면 네,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형제간에도 불행하기 쉽습니다. 이웃과도 담을 쌓고 살게 되고요,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만 하지 말고 종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 불량식품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 중에,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청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 앞에 청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몸과 마음도 신앙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